저는 오늘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쉬라, 즉 안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안식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달아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내 마음껏 땅을 이용해라. 그러나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거나 그것을 거두거나 또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지도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6년은 마음껏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7년에는 쉬게 하셨느냐? 땅이 쉬지 못하게 되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면 땅에 그 힘을 잃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해져서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힘껏 사용하되 7년은 쉬게 해서 땅의 그 효력을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농사가 더 잘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신 분들은 땅을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안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할 것이나 제 7일에는 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땅을 7년 동안 6년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해에 쉬지 않으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줘야 되는데 쉬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의 병을 크게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까? 인제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습득해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마음의 상처 받은 것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내가 어떤 상황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시대는 감정 노동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 노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친절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신의 일을 해야 하게 되므로 내 마음이 없는 친절을 억지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가지고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데 고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고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성적 희롱을 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고하면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러면 수고하면서 살지 그러면 어떻게 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피온데스란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매우 지쳐 있습니다. 적당히 일을 하고 쉬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적당히 일을 하고 쉽니까? 쉬지 않아요. 근로기준 시간이 보통 9시간, 하루에 9시간이 기준이라면 오늘날은 12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집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육체가 지치고 또 지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놨는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워 죽겠는데 또 율법의 관행들을 지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밖에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뗐다라고 합니다. 산에 가서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게 되면 얼마큼 나무를 하게 되냐면 자신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나무를 해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또 지게에 메고 그것을 메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 짐을 무겁게 하든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평길을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 사이를 피해가면서 내려오는데 너무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게나 또는 어깨에 메어놓은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무겁다고 해서 대신 그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짐도 무거워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지고 가다가 도중에 나무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이렇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쉼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바탕으로 랍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행동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그 규칙들이 뭐냐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희한하게도 율법을 토대로 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관대해지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다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니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모에게 공경할 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우면 드리기 싫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되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다.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맹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처세에 등하고 또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사람의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자녀의 짐, 남편과 아내의 짐, 가족의 짐, 또 직장과 사업의 짐,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과 은혜의 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의 짐을 지고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짐을 지게 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오신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면 얼마나 고달파집니까? 우리 인생의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보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눌려 살게 되면요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들거든요. 제가 언젠가 바위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바위 옆에 보니까 새파란 풀들이 굉장하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것을 보고 또 뜻하지 않게 그 바위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게 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바위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도 풀이 자라고 있는데 풀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아주 노랗게 병들었더라고요. 바위에 눌려있는 이 풀은 그렇습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노랗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짐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그 짐을 예수님이 치워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노예예요.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아침 묵상이라고 하는 글에서 자신의 신앙 체험했던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세상에서 방황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모태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을 또 심취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고 잠을 못 자요. 새벽 4시가 지나야 겨우 잠을 자고 또 위장병 때문에 6개월 동안 죽만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되니까 그가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느 산에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가 목이 마르면 밑에 내려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오로지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했답니다. 3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3일이 지난 그 다음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중화 요리집에 들어가서 우동을 시켜서 이렇게 먹었는데 위장이 깨끗이 나왔는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면증도 사라지고 위장병도 깨끗이 고침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잠도 잘 자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자신의 신앙체험을 글로서 써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지만 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볍게 짐을 지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